사도행전 2장 잠깐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제가 몇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본문은 초대교회 3,000명이 구원을 받고 더해지는 이 장면을 가지고 좀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당시에 이 3,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큰 숫자였어요. 그 당시 인구가 예루살렘 인구가 한 2만 5천에서 한 3만 명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10%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는 이제 6월절이었기 때문에 디아스포라로 해서 밖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제 명절을 세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왔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명절을 세기 위해서 들어왔던 분들이 3,000명 안에 많이 이렇게 속해 있었으리라고 이렇게 보아져요. 그렇다고 하면 그들이 왜 6월절에 이렇게 예루살렘을 방문을 했을까? 그것은 이제 다름이 아닌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닌 이 3대 명절, 그러니까 6월절과 7.7 오순절과 그다음에 초막절은 반드시 이렇게 그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이렇게 대면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절기가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6월절하고 이제 아마 이분들이 6월절에 이렇게 6월절에 들어와 가지고 그 오순절까지 남아 있던 분들도 꽤 있었을 거라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여호와의 얼굴을 대면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대면을 해야만 됐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주셨던 약속,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이삭과 야곱, 그 다음에 다윗에게 주었던 약속을 통해서 그들을 백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이제 순종해야 되는 그와 같은 이 의무를 가지고 이제 그들이 여호와 앞에 이렇게 왔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이렇게 왔는데 그들을 특별히 성경에서는 경건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그들에게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쭉 전하면서 쭉 논증을 해갑니다. 논증을 해가면서 이제 어디까지 이렇게 가냐면은 너희들이 대면해야 될 그 하나님, 그 너희들이 대면해야 될 그 6월절에서 대면해야 될 그 하나님이 그 36절에서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도리어 그들이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충격적인 그 소식을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들으면서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찔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해야 될고 어찌해야 할고 하면서 이렇게 탄식하는 그 장면이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게 하나님께서 그럼 왜 사람들과 이렇게 언약을 맺으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근본적인 그 이유죠.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닌 언약을 통해서 사람 스스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기 때문에 언약을 통해 언약을 맺어가지고 주권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셔가지고 그들을 부르셔서 그 하나님과 사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친교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언약으로 불러야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약으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이제 그 백성들을 이렇게 부르신 거죠. 이제 이게 이제 구약의 이제 그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 신약에서의 방법은 변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가 변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변했을 것 같아요? 안 변했을 것 같아요? 예, 안 변했죠. 근데 이제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이제 구약의 언약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선포한 그 언약은 어떤 언약이었을까요? 네, 새 언약이었어요. 새 언약이었습니다. 이 구약을 보시더라도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를 인도했지만 그 후손들이 이렇게 쭉 추적하고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그들과 언약을 계속 갱신을 하셔요. 더 구체적으로, 더 이렇게 친근하게 이렇게 계속 언약을 갱신해 가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당시에 그 언약은 그 정도의 언약이 아니라 완전히 뭐라 그럴까? 이게 이제 그 언약의 본체가 되신, 실제가 되시는 이제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새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 새 언약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르심에 우리가 합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새 절기는 반드시 여호와의 얼굴을 대면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신약의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도 과연 그들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했던 것처럼 그것을 원하고 계시고 우리도 동일하게 그와 같은 경륜 안에서 지금 이렇게 우리의 이렇게 신앙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 이걸 이제 함께 이렇게 추적을 하면서 점검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이렇게 들어져서 이 본문을 이렇게 택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들이 아무튼 이 말씀을,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굉장히 큰 패닉에 빠졌습니다. 마음이 찔려가지고 아니 우리가 이렇게 조상 대대로 섬겨왔고 그 부르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야?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충격으로 이제 다가온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38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부르신 자 앞에 이렇게 명절에 와가지고 부르신 자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을까요? 뭐가 필요했죠? 네? 제물이 필요했어요. 제물이. 그 당시에는 구약 시대에는 이제 제물을 이렇게 드리면서 그 부르신 자 앞으로 이렇게 그들이 얼굴을 대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아갔다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새 언약에서도 동일합니다. 새 언약에서도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누더기 같고 우리의 이 육신의 이 본성, 죄의 본성은 이 도무지 이게 컨트롤도 안 되고 정리도 안 되고 해결도 안 되는 이와 같은 참 이게 참담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셔도 이 단계가 있는 거예요.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 나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이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야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리 말합니다. 각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먼저 받으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한 것은 이것은 이제 그분의 그 임마누엘 되시고 그분의 이 언약적인 게 이제 그 이름이시죠. 그래서 이제 그분 안에서 이제 침례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침례를 받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침례를 이렇게 받게 되고 여기서 이제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죄들을 사함입니다. 죄들을 사함. 예, 죄들을 사함이죠. 죄들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목적이 뭐예요? 성령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선물은 게 은혜예요. 은혜라는 말이에요. 성령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자, 이 성령께서 이 성령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오시게 됐냐면 그리스도께서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35절 3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부활하셔서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로 받아서, 그러면 성령이 원래 어디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 보좌에 계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보좌에. 그것을 이제 우편에 계신 그 그리스도께서 그걸 받으셔가지고 그 성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성령이 어디서부터 나오신 분이냐 하면 하나님의 보좌로 나오셨고, 그분이 우리가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지금 성령이 증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를 이렇게 그 약속으로 이렇게 성령의 약속으로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성령께서 그 부르신 자가 지금 성령께서 너희들 안에 여기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성령께서 이제 우리 안에서 이제 그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 부르신 자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림상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제 그런 이렇게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38절에 보시게 되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그 39절입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예수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누구를 부르셨냐면은 이 먼데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먼데 있는. 물론 이제 먼데 있는 사람이 디아스포라 때 이제 이렇게 떠났던 사람들도 해당이 되겠죠. 근데 더 큰 의미로 보면은 앞으로 구원받게 될 이방인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포함하는. 그 이방인 중에 누가 포함되어 있죠?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언제 부르심을 받았지? 이렇게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게 말씀에 이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이제 보면은 이렇게 조동사와 본동사로 이루어져 있어요. 조동사, 본동사로. 이렇게 여기에 조동사는 will이 아니고 shall입니다. shall call이에요. shall call. 그것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반드시 불러야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불러도 되고 안 불러도 되고 이게 아니라 반드시 불러야만 되는 거예요. 반드시 불러야만. 이 놀라운 이 약속을 우리가 이렇게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약을 이렇게 맺으시면서 반드시 이 불러야 될 그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뭐 구원받고 이게 낙담이 되고 뭐 이렇게 망가지고 뭐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실망하시거나 결코 우리를 이렇게 냅두거나 이렇게 않으시고 그 자리로 불러야만 되는 의무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예?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이게. 이게 완전히 우리가 백지수표를 받은 거랑 다름없는 거예요. 예? 우리는 연약해지면 어떻게 해요? 내가 도저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나아갈 수 없을까? 이런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들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를 스스로 정죄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자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면 그런 고민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불러야만 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약속을 우리와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40절에 보면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라. 그래서 그들이 이 말을 이제 이렇게 베드로의 복음을 이렇게 전해 받고 나서 그들이 이제 그것을 이제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는 뭐였습니까? 그들이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이렇게 옮겨진 겁니다. 옮겨진 거예요. 어디로 옮겨졌을까요? 그 부르신 자 앞으로 옮겨진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목적은 뭘까요? 또다시 우리가 리마인드를 하셔야 되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받게 될 그 기업의 상,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칭교. 이것을
이렇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삼천이나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삼천. 야, 우리 삼천 구원받았다니까 이렇게 깜짝 놀라잖아요. 삼천이, 야, 어떻게 3,000명이 구원받았을까? 근데 여기서 이제 잘 보시면은 뭐 한 날 구원을 3,000명 받았다는 것보다도 아마 이렇게 여러 차례로 해가지고 이렇게 구원을 받다 보니까 한 전체적으로 한 3,000명 정도 이렇게 됐을 것 같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 3,000명이라고 되는 사람이 숫자로만 지금 명기돼 있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숫자에 연연하시는 분일까요? 연연하지 않은 분일까요? 숫자에 연연하지 않으시죠. 그렇다고 하면 이 3,000이라고 하는 구원받은 3,000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정체성이 뭐냐? 정체성이 뭐냐? 이걸 이제 뒤에 이제 또 말씀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볼까요? 그들의 42절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말에 이제 이 말씀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성전 제사를 드리고 성전으로 이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구약에서는 성전이 존재하고 신약에서는 그 성전이 없어지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본질적인 질문을 드려요. 성전이 없어지는 거예요? 옛날 약속에서는 성전이 있고 새 언약에서는 성전이 없어지는 걸까요? 아니죠. 예. 오늘 여기서 성전을 찾으시는 거예요. 성전을 찾아야 돼요. 그 42절에서 성전을 찾는 이 숨은 그림 찾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성전을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빛입니다. 빛. 이게 사도들이라는 복수로 되어 있지만 가르침은 단수예요. 단수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언약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 빛을 통해서 빛 안에서 이제 교제를 하는 거예요. 성소를 들어가 보면 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소가 이렇게 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창이 없어요. 성전에는 창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유일한 빛은 뭐냐면은 그 촛대에서 나오는 빛이에요. 빛이에요. 그 빛만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의 빛.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교제와 떡을 뗀다는 것은 같은 의미로 보셔야 되죠. 서로 이렇게 떡을 이렇게 떼고 거기 안에 보면은 떡상이 있고 떡상이 콩 가루로 이렇게 12조각을 이렇게 만들어서 항상 그것을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놓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제사장님들이 가서 이제 정해진 장소에 가서 그것을 놀아 먹었죠. 이 교제죠. 예.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를 보시게 되면 이제 기도는 이 향단이잖아요. 향단에서 향이 피어오르면서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흠양하시잖아요. 이 구약을 보시게 되면. 근데 원래 이 향단이 어디 있었냐면 성소 안에 있었어요. 성소 안에 있고 그다음에 휴장이 있고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 뭐가 있죠? 뭐가 있죠? 예,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가. 그래서 이제 있었는데 히브리서에 보시게 되면 그렇게 표현을 안 해요. 예전에도 한번 강단에서 말씀이 들렸던 것 같은데 그렇게 표현 안 하고 이 향단이 지성소에서 발견해요. 지성소에서.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렇게 그 휴장을 이렇게 가르시고 그 안으로 이미 들어가셨기 때문에 이 향단이 이제 그 안으로 이렇게 딱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그들이 힘썼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부르신 자 앞에 그들이 이제 온전히 오롯이 그 부르신 자 앞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그 기도의 향을 맡으시고 주님께서 거기서 이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서로 사귐을 가졌다. 이런 이제 그림이 이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 마음에 이렇게 내 마음에 탁 들어온 게 뭐였냐면 여기서 힘썼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현재 우리가 지금 거하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힘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무엇을 위해서 힘을 써요?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정말 다른 사람들이 참 흠모할 만한 교회. 우리 교회는 이런 시스템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놀라운 어떤 지식적인 뭐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뭐가 이렇게 있고 해요. 뭐 이렇게 하면서 정말 사람들이 탐내고 이런 교회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과 욕심은 정말 이 세상이 넘쳐 흐릅니다. 넘쳐 흘러요. 근데 거기에 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르신 자 앞에 나아가는 그와 같은 교회는 정말 이렇게 우리가 보기 힘든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들이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교회는 어디가 있을까요? 교회는 어디가 있을까요? 예, 그것은 다름이 아닌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의 관계 안에서 보여지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계 안에. 보세요. 이 성막이 이렇게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의 성막은 어떤 성막이었을까요? 성막이었죠. 성전이 아니라 조립식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세워놓을 때는 이렇게 딱 조립을 해가지고 하고 이게 이동할 때는 그것을 딱 풀어가지고 이게 그것을 보자기에 싸고 하는 그것도 이렇게 민수기를 찾아보면 굉장히 그 세밀한 절차들이 있어요. 이렇게 레위 지파들이 그걸 감당을 했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그것을 이렇게 조립하고 또 풀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동식으로 만들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죠? 연결고리가 필요한 거예요. 연결고리를. 근데 그들이 분해할 때는 뭐예요? 연결고리를 가서 이렇게 풀고 조립할 때는 연결고리를 가서 이렇게 맞춰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연결고리.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뭘까요? 그와 같이 우리가 관계를 통해서 맺어지는 하나님의 성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도행전 이 본문에서는 이 성전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그 성전이 뭐라는 것을 유추해내고 생각해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성전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렇죠? 예.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고통이 있는데 그것은 관계의 단절로부터 관계가 이렇게 어그러지는 것으로부터 오는 그런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에요. 사람들이 느끼는 고통이죠.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느끼는 고통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느끼는 고통은 다른 고통이니까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느끼는 고통도 마찬가지로 우리들하고의 이 관계가 어그러졌을 때 느끼는 그 고통이에요. 근데 성령께서는 이 고통을 이렇게 이게 관계의 그런 고통을 모두 성령께서 이렇게 다 감당하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관계가 이렇게 딱 이렇게 오롯이 이렇게 관계가 이렇게 딱 벌어지는 그 시점에서 사람들이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느끼는 그것은 뭘까요? 뭘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딱 그 정점에서 딱 찍을까요? 그것은 안식입니다. 안식을 이렇게 딱 하나님도 안식을 이렇게 마음에서 딱 이렇게 점을 찍는 거고 성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안식을 딱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가 온전하냐 온전하지 않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판별할 수 있는 우리 마음에 정말 쉼이 있고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있는가 이걸 보게 됐을 때 우리 관계가 지금 평화롭고 이 안식의 관계라는 거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안식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교회라고 하는 그 정체성은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해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그 교회의 정체성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 3천 명이 구원을 받고 이들이 이와 같이 이렇게 모였는데, 이렇게 교회를 이루었는데, 그분들은 교회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겠죠. 교회가 뭐라는 걸 충분히 교육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모였겠죠. 그랬을 것 같아요. 저희는 교회에 대해서 몇 년을 배웠어요.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몇 년 배웠어요. 우리 구원받은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알아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이 당시에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을 받고 나서 교회가 이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때 완전한 교회의 모습을 갖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한. 그렇다고 하면 교회를 세우는 것, 교회를 이루시는 것은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사람이 어떻게 뭐 교회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해가지고 배워가지고 세우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뭘로 교회가 이렇게 궁극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교회로 이렇게 딱 그게 보여질까요? 그것은 부르심, 그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그 부르심에 오롯이 이렇게 나아갔을 때 그와 같이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딱 교회로 세워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 3천 명이 더해졌다라는 단어가 두 군데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두 군데가 나오는데, 또 한 군데가 어디에 나오냐면은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더하게 하신다고 돼 있는데, 여기 보면 교회가 빠져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에 보면 교회가 빠져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 킹 제임스를 보게 되면 거기가 교회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교회에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최초로 사용된 구절이 바로 이 47절에서 교회가 최초로 사용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처음부터 교회라고 말씀하시지? 왜 이렇게 뒤늦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교회라는 말을 아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성령께서 아꼈을까라고. 그래서 뭐냐면은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교회가 무언지에 대해서 그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성령께서 이렇게 뒤에 이렇게 47절에 갖다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그냥 3천 명이 구원받고 나서 그 기존에 있던 120명 쪽으로 이렇게 더해졌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교회라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근데 뒤에 와서 이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며 하는, 그들이 이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이것을 이제 언급하고 나서 그 뒤에 비로소 교회에 구원받은 사람 날마다 교회에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제 마음에 이제 감동이 됐고, 이렇다고 하면 이 교회가 이렇게 해서 세워진 거라고 하면 우리는 정말 소망이 있더라고요. 죄송한 말이지만 소망이 있고, 제가 뭐 게을러져야 되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부르신 주님 앞에, 성령의 약속으로 이렇게 부르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거구나. 이것만 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구나. 이게 교회의 원리구나 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면서 제 마음에 기쁨과 소망이 이렇게 찾아든 거예요. 이 가정은 어떨까요? 가정은 어떨까요? 리브가 있잖아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 있잖아요. 리브가를 이렇게 그 종을 통해서 이렇게 데리고 올 때, 리브가를 인도한 게 있으면, 종이 물론 인도했지만 리브가가 거기서 보았던 것은 뭐냐면은 은혜와 진리를 보았어요. 약속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를 보았다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리브가가 이렇게 따라온 겁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그걸 에메트라고 하는 에메트,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에메트로부터 나왔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은혜와 이 시은자는 어떤 것이냐면은 은혜와 진리가 딱 만나는 것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만나는 것이에요.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진리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그게 은혜와 진리가 딱 만나는 지점이 어디냐면은 이 시은자 앞에서 딱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거기서 만나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고 붙이는 게 뭐죠? 아멘을 붙입니다. 아멘을 붙이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이제
그 앞에서 이제 우리의 의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죠. 이 놀라운 이렇게 부르심에 이렇게 진리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을 보시게 되면요, 그들이 이제 그 광야로 이렇게 출발하기 전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멈춰 있을 때는 어떻게 멈춰 있었냐면은 가운데 성막이 있고 사면에 이제 이렇게 진기가 있습니다. 진기. 12지파가 12지파를 상징하는 진기를 꽂아놔요. 그러면 이제 그 12지파가 이제 거기 자기 진을 찾아 쫙 가는 거예요. 쭉 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이동할 때까지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들이 지금 그 진을 이렇게 딱 형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 정착을 하면서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그렇게 되면 어딘지 아세요? 네? 부르신 자를 향해서 그들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각자의 텐트의 문을 열면 뭐가 보일까요? 네? 부르신 자가 보이게 돼 있어요. 성막이 보이게 돼 있다고, 성막이. 그러니까 모든 생활이 어떻게 해요? 그 부르신 자를 앞에 놓고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런 모든 삶이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와 같은 삶입니다.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하나가 이렇게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있는데, 이 나팔이 있습니다. 나팔. 이 은나팔을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불게 되는데, 은나팔을 불 때 이렇게 은나팔을 어느 때 부냐면은 불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성막 앞으로 이렇게 모을 때, 부르신 자 앞에 모을 때 이렇게 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게 할 때 이렇게 또 불어요. 그럼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도 어딜까요? 앞으로 성전이 세워질 거기, 부르신 자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할 때 이렇게 나팔을 이렇게 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팔이라고 소리잖아요. 이 소리를 뭐로 표현해야 될까요? 그것은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그들이 40년 동안, 38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은 게 뭐였을까요? 부르심에 대한 훈련이었어요. 부르심에 대한 그 순종의 훈련이었다. 복종의 훈련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나팔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한 덩어리를 가지고 이것을 쳐서 만들었어요. 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친다는 것은 연단받는 거예요. 연단받는. 부르심에 연단이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을 가지면서 이 부르심의 연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이 피폐하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것을 이렇게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저도 왜 젊었을 때 이 부르심의 연단을 받지 왜 못 받았을까? 이런 생각이 참 이렇게 많이 들어요. 저 그렇게 나이가 물론 저보다 훨씬 나이 많으신 분들 계시죠. 근데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한 말씀만 더 보고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죠.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먼저 교제하기 전에 아까 결혼에 대해서 잠깐 그 얘기를 했는데 그래요. 우리가 언약을 맺을 때, 물론 새 언약은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언약을 이렇게 맺으셨잖아요. 또 우리가 이제 구원 받을 때 그 언약을 이렇게 받아들였죠, 믿었죠. 그 언약 말고 또 하나의 언약이 있어요. 결혼할 때 하는 언약이에요. 그 언약도 동일하게 새 언약과 동일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새 언약을 맺고 새 언약 안에서 결혼 서약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그럼 결혼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르심에 기반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르심에 기반해야 돼요. 그래서 가정 가운데서 이렇게 뭐 부부싸움도 하고 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하잖아요.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요?
서로 네가 많이 내가 많이 이렇게 해서 풀어야 될까요? 뭘로 풀어야 될까요? 뭘로 풀어야 될까요? 예? 예. 부르심으로 풀어야 돼요. 그 부르심이 언약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언약으로 풀어야 돼요. 이 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부르신 자를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분쟁이 났을 때. 근데 그때 우리가 뭔가 분쟁이 나고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부르신 자를 이렇게 더듬어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부르신 자. 약속으로 우리가 결혼 이렇게 할 때 맹세했지. 그 언약으로 우리 두 사람을 불렀지. 그걸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찾지 못하면 평생 어떻게 되나요? 다투고 조금 좋아졌다 말고 조금 좋아졌다 말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구원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것은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요.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뭔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봤냐면 구도자들한테 적용을 했어요. 구도자들은 하나님 존재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먼저는 하나님을 이렇게 존재를 알려줘야 되는구나. 그렇게 되면 존재를 알려주면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말씀 전반적으로 이렇게 문맥을 착 살펴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이 쓰여진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게 아예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이것은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가 계신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그가 어떻게 계셔요? 우리 안에 우리에게 어떻게 계셔요? 어떻게 계시죠? 성령께서 그분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데려가실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그 부르신 자를 우리 마음 안에서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계시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부르신 자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하나님을 이렇게 향해서 찾아서 이렇게 내가 그 부르신 자 앞으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언약을 통해서 이렇게 나아갈 때 이제 그것을 이제 이 상을 주신다, 기업을 주신다. 이 의미를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업은 다른 것에 의해서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뭐 봉사라든가 뭐 교회에서 뭐 많은 어떤 액티비티를 하고 뭐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 상급이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내가 언약을 통해서 그 부르신 자 앞에 이렇게 나아가서 사귐을 갖는 거, 그것을 평가해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상을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어떤 신념을 가지고 뭔가를 딱 이렇게 믿는 게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이 내가 어떤 그 역경 가운데, 어떤 문제 가운데, 어떤 다툼 가운데, 어떤 시비 가운데, 어떤 내가 이렇게 누구를 이렇게 판단하고, 내가 심지어는 또 누구로부터 이렇게 판단을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부르신 자를 이렇게 기억하고, 부르신 자를 신뢰하고, 부르신 자를 찾아서 그분 앞에 이렇게 내가 이렇게 내 마음을 이렇게 나아가는 거. 그럼으로써 내 마음에 이렇게 그분과의 평화, 그 관계를 놓치지 않는 거, 그 안에서 기뻐하는 거, 함께 기뻐하는 거.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잘 보세요.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가 부르신 자 앞에서 온전하게 이렇게 사귐을 갖게 되면 교회는 세워지더라고요. 세워지는 게 맞아요. 세워지는. 우리의 관계가 연합의 관계, 안식의 관계가 이렇게 딱 되어진 게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저는 이제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부르심에 기초한 그 교회, 그 사귐, 그 영광, 그 나라 이것을 이제 함께 이루어 갔으면 좋겠다 한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